로 세우신 이제 우리가 마지막 이 모리아의 산제사를 위해서 이제 우리는 멜기세덱 주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 복음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율법 아래에 그 복음의 좋은 소식 그리스도를 이렇게 만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불과 27명으로 시작됐던 1일 정도의 그 날짜에서 불과 4, 5개월 만에 전 세계로 그냥 400만 명이 넘게 그냥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감염이 돼서 그 중에 놀랍게도 거의 10분의 1이 죽어갔습니다. 예. 통계 수치를 보면 거의 400만 명 가까운 코로나 감염자는 지금도 계속 진행형이고요. 거의 한 4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또 목숨을 잃었어요. 불과 4개월 전에 27명이 시작된 일이에요. 그래서 4개월 만에 이 4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감염이 되고 지금도 이제 브라질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은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에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하고의 전쟁. 결국 우리 세계에서 말하면 귀신들하고의 싸움이죠. 그래서 에베소서가 6장 12절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줬던 것처럼 이 말일의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배후는 그냥 단순 균이 아니에요. 이 세계는 정사 권세를 쥐고 있는 이 어둠의 주관자 악한 영들이죠. 이 악한 영들이 마지막 끝날 와보니까 이미 창세기 6장 4절을 통하여서 온 나라는 이제 폐기하고 완전한 죄와 악이 관영이 되어져서 이제 네피림과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결국 여기 네피림은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잠깐 알려주고자 하는 이 옛사람을 주관하는 용이 아니라 루시퍼를 잠깐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끝날은 이제 이 용과 루시퍼가 결탁된 이 세계에 이 죄가 악이 관영할 건데 그때는 이제 네피림들이 있었고 그 후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게 되는 마지막 영적 싸움이 시작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복음을 받은 여러분과 우리는 단순 어떤 바이러스라는 어떤 코로나하고의 싸움이 아니라 그 배후하고의 우리는 악한 영적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를 알고 깨닫는 사람은 유일하게 이 복음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어요. 그것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이제 멜기세덱을 안 사람들만이 이 세계를 쫓아가서 이제 매일같이 영적 싸움을 하고 또 이기고 복음을 전해야 할 여러분과 우리들이. 그래서 이 6장 그 11절부터는 왜 이 네피림이 가담이 되게 되면 이 땅은 거의 끝날이에요. 경제도 아주 최고의 고조에 와 있고 인간들의 힘이라는 과학이라의 힘도 인공지능의 발달이 거의 완벽하게 마지막 지점에 와 있고 그런데 모든 것이 과학의 발전과 최고의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 여기에 네피림이 가담된 땅이기 때문에 과학은 엄청난 발전을 갖고 왔는데 네피림이 가담되고 몰렉이 가담되다 보니까 사람은 더 악해졌어요. 사람은 더 행복하지 않아요. 예, 희귀병이 더 많이 일어나고 지금 바이러스 같은 이 코로나 같은 것도 결국은 이게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에 대한 어떤 또 하나의 이 바이러스라고들 말들을 많이 하는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역시 이런 바이러스들이 이제 감당하지 못할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야, 시작. 그래서 엔데믹이 된 이 바이러스하고의 싸움은 지금도 여러분 끝난 것 같지만은 우리나라도 지금 뭐 지난주에 통계가 벌써 25명 정도가 지난주 통계예요. 없는 것 같은데 지금 2차, 3차에 감염이 조금씩 나오다가 조금만 방심하면 이거는 균과의 퍼진 싸움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다 오염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하급수적도 이런 기하급수적의 숫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 거리 두기를 하고 또 이거를 막기 위해서 오만 정책을 다 내놓는데 보니까 진짜 핵에 망측한 일들이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시대가 이제 올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고, 이때 이제 여러분과 우리는 이 복음의 횃불을 들어야 돼요. 온 땅이 이제 하나님 앞에 폐기했고 이 강포가 땅에 충만해 버렸어요. 네피림이 가담이 됐죠.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신 적 땅이 폐기하고 이 땅에는 모든 혈육의 행위가 전부 다 폐기해졌다. 결국 땅이라는 것은 여러분 뭘 말하는 겁니까? 사람을 말하고 있잖아 지금요. 무슨 땅이 여러분요 그냥 우리가 밟고 다니는 이 땅이 뭐냐 죄를 범하고 있습니까? 뭐 이 땅이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이 땅이 폐기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사람을 말하잖아요. 우리가 흙으로 지음을 받은 이 몸, 흙으로 지음을 받은. 그래서 여러분 흙이라는 성분은 이거를 만들면 거기서 섬유질을 빼내 가지고 또 다른 걸 만들고 여기서 또 흙에서 더 발전하는 과학이 발전해서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가 쓰고 있는 컴퓨터 부품도 전부 다 흙에서 축출을 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건 결국 흙이라는 성분이 어떤 사람의 손에 가면 달라지는 것을 점점 찾아내야 안 찾아내요?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이 흙을 가지고 인간들이 할 수 없는 뭘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드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 사람을 만드는 이 흙이 폐교해져 버렸어요. 이거는 바로 네피림이 가담을 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은 영적 이 루시퍼가 가담하지 않으면 이 정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한 흙을 가진 옛사람을 가진 죄는 이 정도까지는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모든 사람이 폐기해지고 땅의 모든 혈과 육의 행위가 폐기하다는 것은 이제 뭡니까? 옛사람을 주관한 어떤 이런 죄들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가둔한 루시퍼의 세력들이 가나안의 7 정욕을 통하여서 최고 좋은 과학의 발전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가장 행복하지 못하게, 사람이 가장 질병에 시달리게, 사람이 가장 저주받는 죄와 악이 관영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제 마지막 끝날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때가 되어지면 감추었던 이 복음이 나올 것이다. 그것이 성경의 6째 날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5째 날까지는 악이 관영하고 꽉 찼다가 그것도 6째 날 말기가 돼가지고 이제 끝나 7째 날이 갈 직전에 6째 날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낸 이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나오기까지 이제 이 모든 땅이 폐기하고 혈과 육이 전부 다 폐기한 이 땅에 여러분과 우리 같은 정말 복음을 받은 여러분과 우리는 에베소서 1장 4절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창세전에 바로 여러분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기에 택함을 받아서 우리는 여기에 존재했던 사람들이라니까. 단 몸은 없는 그냥 그 생명의 씨로 존재했던 거예요. 그리스도는 영으로 존재했고요. 우리는 영으로 존재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그 품속에 존재한 그 안에 씨로 존재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때가 되어지니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택함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 복음을 알게 되고 이 복음을 알아서 이 마지막 주님의 인도함을 받았어요. 지금 이 몰렉이 이 땅을 꽉 덮어놓은 이제 바이러스하고의 싸움, 다시 말하면 악한 영들과 싸움이에요.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 사실 이 배후에는, 바이러스 배후에는 이 루시퍼의 세력들이고 악한 영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력을 여러분과 우리가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의 백신이 최고예요. 복음의 백신은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 여러분과 우리의 상태와 이 모든 것은 이 바이러스 균들이 더 잘 알아봐요. 결국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게 뭡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런 생각만 가지면 그냥 바로 바위도 뚫고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철도 뚫고 들어가는 이 힘을 갖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한테는 맥을 못 써요. 옛사람이 없고 이 정체를 아는, 이 네피림의 정체를 아는 바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이 바이러스가 진짜 힘을 못 써요. 힘을 못 쓴다니까요. 그게 바로 마지막 이제 보이지 않는 뭐가 시작됐어요?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는 이 전쟁은 바이러스하고 전쟁이 아니고 공중권세 잡은 누굽니까? 악의 영들이라고 하잖아요. 루시프죠. 그런데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누구하고 싸움이에요? 그냥 변종되어가는 바이러스하고의 싸움이야.
예? 그 정체가 어디서 시작된지도 모르고 그 배우는 마지막 우리를 어디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지도 그 엄두도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는 이제 그 전에 코로나 전의 시대로는 못 가요. 이제는요. 이걸 이제 적응해야 되고 우리가 여기서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 나가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도 보니까 오늘 내가 길 가다가 무슨 학교에 막 간 트럭에다 막 의자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걸 보고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가면서 깜짝 놀랐어요. 저게 뭔가 싶어서 봤더니 이제는 2m 정도의 거리를 두고 아이들을 수업시켜야 하는 책상이 맞춰져서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이제 초등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옛날처럼 그냥 막 씨름하고 뒹굴고 이런 거는 이제 학교에서 보기가 힘들고 한 반에 여러분 뭐 25, 20명 넘는 것도 이제 앞으로 힘들 거야. 예. 2m 거리씩 두고 책상을 그런 걸 갖다 놓고 공부를 하고 한 사람은 선생님 얼굴을 한 팀은 한 사람 한 팀들은 선생님 얼굴을 보고 공부하고 한 팀들은 뭐예요? 여기서 공부하는 그림을 보고 있는 거예요. 교육이 될까요? 교육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요. 예. 얼굴을 맞대고 그냥 선생님이 그냥 그렇게 가르쳐도 교육이 될까 말까 하는데 무슨 한 칸 넘어가지고 그냥 이런 사람도 진짜도 아닌 그림자에 그냥 비춰지는 그거 보고 이제 공부를 해야 돼. 이게 공부가 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요. 무슨 공부는 저절로 돼요. 악한 영의 공부는요 가만히 놔둬도 저절로 돼요. 애들 전부 다 그냥 가만히 놔둬도 그냥 뭐 스마트폰 가지고 놀고 그냥 거기서 오는 게임 이런 거 해가지고 거기 바이러스에 그냥 저절로 감염돼 가지고 예, 저절로 나쁜 학교 안 보내도 나쁜 그냥 행동 그냥 나쁜 안 가르쳤는데도 그냥 잘 나오는 거예요. 땡깡 부리는 것도 그런 데서 잘 나오는 게 전부 다가. 예.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흙이라는 성분에 이 땅이 패겨진 이 땅에 결국은 죄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아직도 죄로 여기지 않고 있는 인류는 이런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어디서 시작된지도 모르고 그 바이러스의 종이 돼가지고 이제는 예, 거기에 맞는 정책이 쏙쏙 나오는 가운데 보면 가당치도 않아요 이제는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이 답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전과 그 후를 우리는 같이 살았거든. 지금 코로나가 있기 전에 세대에 우리가 살고 코로나가 생기면서 바꿔진 세상도 우리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한에서 이제 마지막 여러분과 우리가 전해줘야 될 이 전해야 할 복음, 예, 이것이 바로 이제 그 고전 2장 7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게 감추어졌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한번 전해지고 한번 감추어지고 2000년 전에 전해지고 다시 감추어지고 2000년 후에 지금 나온 거예요. 2020년이잖아 지금요. 그래서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결국 하나님의 지혜는 영이고 영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건데 곧 감추었던 것이다. 있었던 것을 감추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이 복음이 분명히 있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만 전했는 복음이 분명히 있었다니까. 그런데 이것이 AD 300년경에 콘스탄틴 대제가 땅에다 묻게 만드는 천주교 탁 출현시켜가지고 1500년 동안은 이 땅에 기독교라는 게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천주교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15세기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다고 해서 천주교에서 나와서 뭘 탄생시켰어요? 기독교 하나를 탄생시킨 거예요. 예. 그리고 거기서 장로교 깔뱅이 나와서 500년 역사 동안 2000년까지 가기가 마지막 이 복음을 완전하게 진흙탕을 만드는데 기독교가 일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끝날이 왔어요. 2020년, 자 2000년도가 넘으면서 이 복음이 제가 이제 조금 준비하면서 제가 10년도부터 전하기를 시작했는데 이제 그 10년 차에 우리 3차 전도여행을 다 마쳐가는 이 시점에 2020년도에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영적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는 이 바이러스하고 싸움이 아니라 우리 악한 영 루시퍼하고의 싸움이 시작된 사람들이라니까요. 예. 그러려면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여러분과 우리는 이미 에베소서가 6장 그 13절부터 뭘 알려주고자 하는 겁니까? 전신갑주를 취해야 돼요. 전신갑주를요. 예. 하나님의 이 말씀에 전신갑주를 취하고 이제 뭐가 다가오고 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의 배후의 마지막 이 루시퍼가 이 악한 날이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다. 이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공부를 결단코 마지막 이 악한 저 영 루시퍼하고의 싸우기 위한 날선 검, 예리한 검, 영의 검, 이 검이 곧 멜기세덱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반드시 배우고 깨닫고 준비해 가셔야 돼요. 그래서 14절에서 알려준 내용이 뭡니까요? 진짜 여러분 중심은 이제 아버지 진리인데, 이 진리는 마지막 신령한 몸의 비밀이잖아요. 여기에 딱 허리에 띄고 멜기세덱의 의만 이제 우민과 두밈으로 여러분과 딱 이 몸에다 붙이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가 아니라 그 배후에 우리는 루시퍼의 싸움을 이길 수 있어요. 그 밑에 있는 이 바이러스 코로나 같은 거는 우리에게는 올 수도 없고요, 여러분요. 와도 그냥 비실비실 그냥 죽어버려요, 그냥. 그래서 이 흉배를 붙여가지고 15절에 말하는 것처럼 진짜 평안의 복음, 이게 뭡니까? 결국 부활의 몸을 우리는 지금 진짜 믿고 계속 그 세계로 자라가야 돼요. 결국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면 100일, 돌, 1살, 2살이 가면서 여러분 자라는 게 뭐가 자랍니까요? 몸이 자라잖아요. 몸이요. 예. 여러분과 우리도 이 복음을 듣고 십자가 도를 듣고 난 다음에 자라는 거는 뭐가 자라야 돼요? 영은 못 자라요. 뭐가 자라야 돼요? 몸이 자라야 된다니까. 무슨 몸이 자라야 돼요? 신령한 몸이 자라야 되는데 우리는 뭘로 자라야 돼요? 말씀의 깊이가, 말씀이 내일 들어도 생명, 모레 들어도 생명, 저모레 들어도 생명, 계속 이 말씀을 생명으로 자라야 된다니까요. 몸이 자라야 돼요, 우리는요. 그런데 그 몸이 자랄 수 있는 이 말씀의 복음, 이것을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그러잖아요. 결국 주의 책을 통하여서 예비한 것은 뭘로 예비했어요? 부활의 몸을 예비해놨잖아요. 지금 신령한 하나의 몸을 예비했잖아요. 그리고 이 신은 주의 책의 말씀이고 결국 평안은 완성된 몸이야. 이걸 향하여 여러분과 우리는 이제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의 영광, 이게 이제 2000년 동안 일하신 멜기세덱이 완성이 됐잖아요. 이제 이게 지금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완성됐기 때문에 153이라는 이 세계를 통하여서 이 남자 멜기세덱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Y를 넣어줬다고 했잖아. 제가 Y가 들어오면 뭐예요? 남자의 태동이라니까. 이게 153의 비밀이잖아요. 이걸 우리도 합한체를 통하여서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뭐 한 거야? 복제한 거라니까. 예, 남자가 넣어준 Y의 이 생명을 지금 복제한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는 태동이 된 사람들이라니까. 예, 시간이 이 정도 지금 온 거예요. 여자가 아이 가지면 이미 10달 후에는 놓는다는 날짜가 딱 형성되어 버린다니까. 자, 임신 몇 주입니다. 이렇게 진단이 나오면 이미 여기에 뭐가 나타나요? 출산 날짜가 나와버린다니까. 계산 딱 해가지고 지금부터 10개월 후에 이 날이면 출산합니다. 우리도 지금 하나님 세계에서는요, 그 생명의 날짜가 언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올 것을 이미 세워졌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베이비라서 모르는 거야. 베이비라서. 왜? 우리가 지금 아직도 양수 안에 있는 태이거든. 양수 안에 생긴 아이가 10개월에 계산해 보니까 며칠 날 내가 세상 가겠구나. 이거 알까요?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엄마가 안다니까요. 엄마가. 태동한 엄마만 안다니까요. 그런 것처럼 이 영적 세계는 여러분 진짜 이 시점에 와 있어요. 불과 3, 4개월 전에 27명밖에 안 됐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400만 명이 넘게 넘어가고 있어요. 통계 수치예요. 아마 통계가 안 낸 숫자는 그보다 더 많을 거예요. 다 모으면. 죽은 사람이 거기 10분의 1 가까이 돼요. 40만 명 가까이 돼요. 예, 3, 4개월 만에 이렇게 퍼졌다니까. 이게 지금도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늘길 막히고 경제 구조가 지금 달라지고 아들 공부하는 틀이 달라지고 연예인들 틀이 달라지고 스포츠 선수들 그냥 장난감 갖다 씌워놓고 야구해야 되고. 예? 이게 좀 희한한 세상에 온 거예요. 지금요. 이제 갑자기 온 거잖아 지금요. 예.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는 진짜 마지막 이 시대를 잘 깨닫고 여러분과 우리가 이 빛을 들고 있어야만이
지금 이 복음을 듣고 깨달아야 할 사람들이 죄를 알고, 예, 이 죄의 본질성을 알고 그 죄를 해결하려고 십자가로 갈 수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이런 복음들을 잘 듣고 이해해서 정말 율법과 복음 이것만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는다면 우리는 성경을 아는데 그렇게 어려울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돼. 그래서 로마서가 7장 12절을 통하여 자 이제 여러분이 그 율법과 육신의 관계, 자 그게 책을 펴놓으시고 한 12쪽 정도 되겠네요. 거기에 보면 이제 율법과 육신의 관계 이 자체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되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과 육신의 관계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죠? 613가지의 율례와 도덕도 죄예요. 그렇죠? 그거는 613가지야. 그렇지만 출애굽기를 통하여 21장, 20장, 21장부터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이 십계명이라는 이 죄는 율례와 도덕이 말하는 죄가 아니다 말이에요. 그것은 본질성이에요. 본질성. 그래서 그 십계명이라는 것은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비유비사로 기록된 제가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죄를 우리가 빨리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죄는 본질성을 말하고 있다. 이런 것을 여러분이 제일 먼저 그렇게 깨닫고 우리가 알고 로마서가 7장 12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와요. 로마서가 이러보건대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다 이렇게 나와요. 자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다 거룩한데 의로운데 13절에 보니까 우리 가운데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느냐는 걸 알려주잖아요. 결국 율법이 사망이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지 못한 뭐가 사망이에요? 옛사람이 사망이란 성경이 말하는 죄 옛사람이 사망이지 율법이 사망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냐 오직 죄가 뭐로 드러나야 된다. 죄로 이렇게 드러나져야 될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결국 이 죄는 율례와 도덕의 죄예요 본질성이에요. 그렇죠. 제일 먼저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죄로 드러낸 것은 본질성이에요 행위예요? 행위죠. 그죠? 창세기 2장 17절 하라 하지 마라. 여기에서 안 하면 죄가 안 되고 하면 죄가 되는 세계였잖아. 그건 율례와 도덕이단 말이야. 그렇지? 그런데 다시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또 하나의 율법을 줬어요.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러면서 그 준 율법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죄의 본질인 거예요. 그건 본질. 그렇죠? 그래서 이 본질의 죄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이라는 인류는 율례와 도덕의 기준을 둬서 안 하면 죄가 아니고 하면 죄가 되는 거 이거밖에 구분을 못하는 게 인류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본질의 죄는 내가 범하고 안 범하고 원하는 세계에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이 되면 그냥 죄인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죄의 본질성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죄를 하나 더 드러내줘야 되는데 이 죄는 율례와 도덕이 말하는 죄입니까요? 본질성입니까요? 본질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본질. 여러분과 우리가 이걸 모르면 성경은 한자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다 알아는 신학 박사들도요 이 한자가 무슨 말인지를 알지 못하면 그 성경을 지금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성. 그러니까 이 죄가 창세기 2장 17절의 죄는 율례와 도덕이야.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되면 안 하면 죄가 안 되고 하면 죄가 되는 세계지만 그 다음에 또 죄를 하나 드러낸 본질성의 죄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죄인이 안 되려면 사람이 되면 안 돼. 사람이 되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이 본질성의 죄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우리는 지금 다 사람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는 이 율례와 도덕의 죄의 세계도 죄로 여기고 있어야 되고 결국 내가 죄를 하나도 안 지어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앞에 죄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이걸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돼요. 이 죄가.
그래서 죄로 드러나게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로마서 5장 12절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죄.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게 이 아담의 죄인데, 아담의 죄는 여러분의 엄마 아버지가 죄가 아담의 죄라니까. 창세기 3장의 아담은 이 죄의 시초예요. 시초. 그리고 지금 여러분 우리가 아담의 죄로 얘기할 것은 창세기에 있는 죄의 시초 아담이 아니라 내 엄마 아버지가 아담의 죄를 가지고 있었던 아담의 죄예요. 그것이 엄마 아버지가 유전자를 통하여서 아버지가 나는 아들이면 Y를 넣어준 그 Y 안에, 유전자 안에 아버지에게 있었던 뭐가 묻어서 들어왔어요. 죄가 묻어서 들어온 거야. 이거는 율례와 도덕이 말하는 죄입니까? 본질성입니까? 그렇죠. 내가 태어나는 본질 안에 있는 죄단 말이야. 그렇지? 이 죄가 죄로 지금 내가 여기지 않고 율례와 도덕이라는 세계의 그 세계를 죄로 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이걸 죄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줘가지고 우리 가운데 본질성 죄부터 깨닫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나한테 X를 넣어줬으면 나는 여자가 됐단 말이야. 그 X라는 그 안에, 유전자 안에 아버지가 X로 넣어준 안에 아버지가 갖고 있었던 뭐가 들어있었어요. 그거는 율례와 도덕이 말하는 죄예요. 본질성이에요. 이게 본질성이라니까. 이걸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주고 이걸 깨달으라고 줬어요. 그래서 13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자 보세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다 없었다.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로 여기지를 안 했다니까요. 그래서 14절에 알려주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온 저것이 모세에게 아담의 죄가 된 것은 창세기 3장에 있는 아담이 모세의 아담의 죄예요. 모세 아버지가 아담의 죄예요. 모세 아버지가 아담의 죄예요. 예. 모세 아버지가 아담의 죄라니까. 그래서 그 아담의 죄가 현재로 모세 안에 들어와 있다니까요. 그게 모세 아버지가 모세 엄마에게 뭐를 넣어줬어요? Y를 넣어줘서 아들이 됐지만 그 Y라는 유전자 정보 안에 모세 아버지의 아담의 죄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그대로 모세에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모세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 시초 아담의 죄는 범하지는 않은 사람이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에게는 뭐가 왕노릇해요? 사망이라는 이게 왕노릇한 게 성경이 말하는 죄라네. 그래서 우리가 왜 죄에게 팔려가는 것, 성경이 말하는 이 죄가 어떤 죄인지를, 왜 이 죄에 내가 지금 팔려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니까. 윤리와 도덕 때문에 내가 죄에 팔려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죄 하나도 안 범하고 깨끗한 사람으로 살아가도 나는 지금 죄에게 팔려가고 있는 게 있다니까요. 예. 이걸 제일 먼저 우리는 해결하지 못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거 이거보다 더 큰 거에도 우리는요 안전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요. 왜? 이 땅이 이제 완전히 폐기한 시대가 와버렸다니까. 땅이 뭔데요? 우리 몸이잖아요. 예. 이 몸이 이제는 네피림이 활동을 시작을 했다니까. 끝날이 와가지고 이제 영적 세계예요. 영적 세계. 보이지 않는 죄들이 이제 막 그냥 다니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죄들, 바이러스라고 하는 거 이게요. 이런 죄들이 다니면서 그냥 염려하고 두려움하고 이런 걸 통하여 자기가 만들어 놓은 세계에서 막 두려워하고 그냥 막 떨면 그냥 그 사람한테는 바위도 뚫고 들어가 버려요. 그 사람한테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거는 이 사망률이 높고 빨리 그 사람이 죽게 만드는 게 바로 어디까지 갑니까요? 폐렴으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바로 마지막 죽음의 지점에 가서 폐렴을 통해서 사람이 사망을 하는데 이건 시간도 지킬 것도 없이 그냥 바로 뚫고 들어가 버린다니까요. 이 바이러스는요. 바로 이 창세기 6장이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귀신도 귀신 중에 이제 누가 나왔어요? 대장의 활동을 시작한 거예요. 왜요? 마지막 끝날이 됐거든요. 그리고 하나님도 이제 참하늘에서 멜기세덱주가 2000년 동안 아버지하고 하나 완성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더 이상 시간 끌 거 있어 없어? 없어. 이제는 끝내셔야 돼요.
그런데 마지막 이 땅 끝을 보니까, 지구 행성에 보니까 지금 여러분과 우리 같은 사람이 아직까지 뭐가 안 됐어요? 개월수가 다 안 찼어. 그러면 개월수가 다 안 찼는데 태어나면 돼요, 안 돼요? 그거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아직까지 개월수를 차지도 않은 사람들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이 7천 명들이 아직도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도 모르고 성경이 말하는 이 죄도 모르고 지금 그냥 돈이 좋아서, 명예가 좋아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좋아가지고 그런 거에 지금 팔려가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냥 팔려가고 있잖아요. 진짜 이 복음을 들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사는 삶의 목적, 지금 이제는요 정말 우리가 마지막 할 일을 할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할 일을 살고 마지막 세대인 우리가 이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제일 진짜 허망한 사람이 돼요. 예. 가장 중요한 게, 이 일을 내가 등경위에다 들고 있어야 될 텐데. 예. 그래서 이게 뭐냐 말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이 지금 죄에 팔려가고 있는, 그 율법 자체는 신령하잖아요. 그런데 뭐가 지금 팔려가고 있냔 말이에요. 율법을 통하여서 성경이 말하는 본질성, 뭘 찾으라? 죄를 찾으라. 예. 그래서 율법 자체는 신령하지만 율법이 옴으로 우리가 본질성 죄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누군가가 전해줘야 되는데,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데, 이 세계를 말씀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에 속하여 옛사람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착하게 살아도 죄에게 팔려가고 있고, 악하게 살아도 죄에 팔려가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이에요, 사실은요. 예. 한 사람은 행위의 죄가 윤리와 도덕 안의 죄가 더 많이 행한 것뿐이고, 한 사람은 깨끗하게 산 것뿐이에요.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 죄는 두 사람이 다 팔려가고 있는 거예요. 왜? 두 사람이 다가 옛사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을 보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잘 이제 이해를 자꾸 하셔야 돼요.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함을 뭐가 없었다. 행위로서는 이 결단코 죄가 없다고 할 수 없는 죄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는 율법이 심판을 할 수도 없고, 이 죄는 판사가 앞에서 당신 죄를 지었으니까 감옥 가시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떤 누구도 할 수가 없는 죄예요. 왜? 행위가 안 된 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행위가 안 된 이 죄를 누구 앞에 서면 죄가 돼버려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심판이 돼요. 왜? 전지전능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20장을 통하여 14절에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첫 번째 죽음에 대해서는 행위가 안 되면 다 심판을 못하지만, 죽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서 본질이라는 이 옛사람의 죄는 몇 번째 사망을 당해요? 저게 두 번째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사망. 저게 누구 앞에서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걸 죄로 여기지 않고 있다니까요, 모든 사람들이.